창세기 강의 94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을 잘 위로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는 많은 선물들을 형에게 보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줘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적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21절에서 23절까지 야곱이 행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이쪽 이스라엘 땅의 동북쪽에 있는 아주 지대가 높은 산으로부터 이 요단 강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아주 지대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요, 아주 빠른 급류가 흐르는 강입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이 강은 아주 빠르고 또 아주 깊은 강이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지점이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들은 이미 이 강을 다 건너서 낮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밤에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요,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그 강을요, 이 밤중에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니, 낮에도 건너기 힘든 강인데 갑자기 밤에 그 빠른 강을 왜 이렇게 가족들을 건너게 한 것이죠? 사실 야곱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아마 이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요, 내적으로 너무 두렵다 보니까요, 평소에 하지 않을 그런 일을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 건너 보내고요, 자신은 거기에 혼자 남습니다. 가족만 그곳에 그렇게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이 갑자기 400명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서 그 무리에 여기 야곱이 있나 보다라고 공격을 시작할 때 그 건너편에서 가만 보고 있다가 자기만 혼자 도망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비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아니, 평소라면 이런 야비한 모습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 혼자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 살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사셨는데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떡 남편애를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온 집안이 다 흔들려서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겁나서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는 애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뛰어나가나 보다. 그래서 자기도 같이 따라왔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가더니 집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황당했죠. 옆방에 지금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 자기는 그 남편이 아이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이 본질과 본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제정신이 아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대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이때 개입해 오시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을 성숙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직접 다루심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긴 했는데요, 다 야곱의 주변부였습니다.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이를 낳게 되죠. 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부자가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죠. 또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라반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재산을 뺏지 못하도록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다 야곱 자체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곱이 가진 재산, 이런 사람과 환경에 대한 개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오십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개입하시죠? 바로 24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홀로 설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닥치면요, 사실 누구와 같이 있더라도요, 그게 같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홀로 그 괴로움과 고통을요,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너무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게 어떤 데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받고 있죠? 바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야곱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이 엄청나게 빨리 흐르면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물살이 세게 흐르니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라는 뜻으로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니까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야복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 내가 이제까지 중요하고 내가 이제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시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의 야복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홀로 그 야복강 나루턱에 서 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개입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 두려워갖고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가족을 다 그 막 급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홀로 거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언제 형이 나를 공격할까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야곱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이 보낸 자객이 홀로 왔구나. 나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지금 홀로 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단순히 삿바 잡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먼저 다리 꿇을게요.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생명을 내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체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자기 몸을 확 사로잡아요. 야곱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지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밤새도록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요, 바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는 호세아 12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이 사람의 주체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천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천사가 또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라고 등장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육화된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하신 거죠? 하늘에 계시다가 약간 심심하셨나요? 가서 좀 씨름 좀 한 판 하고 와야지. 아니요,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이 야곱과 중요한 결판을 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움을 거시는가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바로 옛사람을 모용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욕심이 늘 많으니까 어때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건 타인이건 관계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이루기 살아왔는데 그게 어떤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결과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요, 다 이 야곱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속였던 그 대상이 에서라는 대상인데, 이 에서는 힘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결정적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도와주셨어요.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개입하셨고요, 축복하셨고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야곱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까지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하셨던 것은요, 사실은 이 야곱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개입하신 방법이었죠. 이제는요, 이 야곱이 온전하게 성숙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아직 신앙이 초보일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개입해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이 많이 감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늘 평생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수준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부처님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믿는 사람이 다 어때요? 가서 열심히 불공들이고 정성을 쏟으면 그 부처님이 도와준다고 믿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기는 모든 그런 종류의 우상들이 그런 수준에서 그 우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하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걸 얻어내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 수준으로부터 더 깊은 수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 이런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요, 처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당황하고요,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하세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요, 밖에 있는 마귀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과 두려움에 똘똘 뭉친 자아와 싸우는 게 이런 영적 싸움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싸움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이 욕망에 메어진 존재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하면 늘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죠. 20대 때는 몸도 심하게 아팠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도 부도나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반은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더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우리 하나님도 더 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나를 좋게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요. 그 기대가 자주자주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목사가 돼서 헌신하기로 했더니 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신다, 이런 수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이게 바로 종교적 수준에 머무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충성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수록 더 많이 더 잘 도와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망을요,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놓고 투영한 그런 기복적인 경향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갑자기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갔더니요, 너무 어려운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끔씩 하나씩 오던 어려움이요, 이제 세트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박해졌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내적으로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지긴 합니다. 근데 민감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이 온 세상의 마귀가 다 우리 집에 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영적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밤에도요, 밤새도록 꿈을 꿉니다. 귀신들이요, 정말 저희 집만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흉악한 귀신들이 꿈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마귀들을 쳐부숴서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사로 서야겠다는 이런 이제 정말 아주 결연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갖고요, 기도도요, 조용조용 기도한 게 아니라요, 집안이 떠나가더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경찰도 출동하고 그런 거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울었든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할수록 근데 그런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요. 바로 이 야곱이 나의 모습이고, 이 야곱의 욕심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두렵고 내가 힘들다는 걸 자꾸 알게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의 삶이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뭐죠? 원래 더 똑똑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한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미국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월급을 받았는데 미국에 가서 월급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미국에 갔더니요, 그때부터 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아프면서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아프지 않고 싶었는데 그 고통이 찾아온 걸 벗어나고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기대하는 건 뭐였죠? 미국 애들도 다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갖고 영어도 술술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말을 하면 미국 애들이 이렇게 딴청을 펴요, 자꾸. 그러면 자꾸 말하면서 이렇게 더 꼬이고 자꾸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아니, 난 이렇게 바보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교수님도 미스터 킴, 너 같은 똑똑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처음 봤다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자꾸 딴 데 눈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정말 제 안에서 극심한 평생 처음 경험하는 좌절을 경험한 거죠. 저도요, 넉넉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고장나는 고물차를 타지 말고 좀 나도 좋은 차도 좀 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돈 때문에 이렇게 쪼들리지 않고 살고 싶었던 거죠. 저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싶었던 거죠. 제 욕망이 있는데 그게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토록 고통스러웠고요. 이놈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마귀들아, 다 정말 사라질지어다. 맨날 그렇게 마귀들을 저주하며 싸우며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욕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욕망과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 욕망, 똑똑해져서 다른 사람 다 아래다 깔보고 싶은 욕망, 그리고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싶은 이 욕망, 이런 욕망들과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옛사람이 항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이 자기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면서 또한 천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가 돼서 오셨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천사가 어떻게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 진짜 그렇게 무능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육화된 하나님이긴 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속에다 다 감춘 채로 겉모습만 하나님이고 속에는 다 하나님이라 그냥 야곱이 이렇게 아무리 쳐도 안 넘어지는 마치 슈퍼맨처럼 한번 쳐봐. 그러면서 거기서 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야곱과 싸우면요, 야곱 어떻게 됐을까요? 씨름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3살짜리 아이와 집에서 씨름하는데요, 아빠가 자기 힘을 다 써요. 그러니까 애가 막 아빠 넘어져. 그런데 이렇게 들더니 갖다 확 집어 던져. 그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에서 저도 제 아이와 씨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 힘을 다 쓰나요? 안 쓰죠. 그리고요,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힘이 약해서 넘어진 건가요? 아니죠. 왜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 제가 그 아이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3살짜리면 3살짜리만큼 힘을 약하게 하고요. 7살짜리면 7살짜리만큼 힘을 약하게 해야 그 아이와 그때 씨름도 하고 권투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육화되어 오신 거예요. 자기 힘을 다 감추고요. 인간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야곱과 지금 관계가 맺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러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꽝꽝 징벌을 내리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어떤 때는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혹은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땐 그 모습이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보면서 늘 괴로워하는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그냥 우리 주변에 그렇게 찾아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도구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인간의 옛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거부하고 불복종을 하는지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망정 절대로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그 상황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반칙을 쓰죠? 아니,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씨름을 하지 않고 다리를 딱 쳐버려요. 허벅지 관절이요, 여러분, 허리 아래에 있는 이 골반에 이 다리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세게 쳤으면요, 이 다리뼈가 이 아래 붙어 있다가 뽀록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엉덩이 한번 쳐갖고 이렇게 다리뼈 빼실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기는 안 빠져요. 팔 같은 데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 다리가 이 골반에서 빠지는 건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반칙을 하죠? 여러분, 이건 반칙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요, 야곱과 관계를 맺기 위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싸우셨는데, 여러분, 그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는요, 이 야곱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힘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지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룰이에요. 우리 룰대로 싸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와 같은 수준, 그 수준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요, 우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사실 많이 해보셨잖아요. 남편 바꾸려고요, 결혼해서 그렇게 바가지 긁으며 싸웠는데 결론이 뭡니까? 절대 안 변하더라. 여러분, 인간 수준으로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바꾸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해서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변하던데요? 이런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찾아와 주세요.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비결이 있으셨는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는지, 도대체 그렇게 남편이 변했는지 아내가 변했는지 저 좀 듣고 싶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제가 만나면 대부분은 안 되더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전엔 그렇게 아주 열심히 싸우시다 왜 안 싸우시게 됐죠? 포기했으니까 안 싸우는 거죠. 변화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빨리 배우면 안 싸웁니다. 아직 싸우고 계신 분들은요, 몰라서 그래요. 포기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더 그냥 아주 세게 하면 그러면 변하겠지?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 못하고 싸우면 불행한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데. 여러분, 부부관계에 늘 내가 옳아, 내 뜻이 더 맞아, 내 원하는 걸 해줘라고 하면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그 수준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요, 우리가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격을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반에서 이 다리뼈가 빠져나오면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이죠. 다리가 이제 절름발이가 됐는데 어떻게 힘을 써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일격을 가해 오셔서 결국 항복하지 않는 이 자아를 꺾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26절에서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갑자기 지금 밤새도록 싸우고 났는데 벌써 여명이 싹 튼 거예요. 그랬더니 가겠대요. 아니, 하나님 신데렐라처럼 통금 시간이 있으신가요? 12시가 되면 가셔야 되는 것처럼 한 5시에 이렇게 넘어서 가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빛이 나타난다고 가셔야 돼요? 이건 주로 밤에 마귀들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도깨비들이 빛 나온다. 그래서 가는 그럴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셔서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의 실체를 이 야곱이 맨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실체를 숨기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실체의 본질을 다 드러내시면요, 이 죄악된 인간은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못한 채로 싸웠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아니,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지금 살짝 감추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26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대상을 자기에게 축복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나에게 누군가 잘해주면 그러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면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 나를 와서 꺾고 나를 무너뜨린 그 대상이 이젠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지만 그래도 당신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이 절박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자아가 죽임을 당함으로 나타난 그의 내적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 아까 읽었던 호세아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아니, 천사와 겨루어 이겼대요. 근데 아니, 이긴 사람이 왜 울면서 다시 간구해요? 그럼 이 앞에서 이겼다는 건요, 육신적으로는 싸워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대상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유약함을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다 힘 있는 자일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는요, 우리 사장님, 우리 권사님, 우리 어떤 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육적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이런 육적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이렇게 이길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필요한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이죠. 결국 야곱은요, 자기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신이 주시는 축복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막 휴지를 정말 한 두름 두 두름씩 썼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코스트코에 가서 사실 매주 뭘 해왔냐면 두루마리 휴지 화장지를 사느라고 코스트코를 갔어요. 왜? 코스트코가 제일 싸니까. 그래갖고요, 그 48개짜리 두루마리를요, 매주 하나씩 썼습니다. 우느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울었죠?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울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날 똑똑하게 안 만들어주지? 이렇게 내가 애쓰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날 더 풍요하게 안 해주시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프지? 여러분,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너무너무 화나서 사실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은혜가 늘 충만해서 이렇게 운 줄 알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옆집에서 제가 울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서 걱정 않고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왜 울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안 주셔서 화나서 울었어요. 울수록 더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울 때는요, 기도 안 할 때는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니까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시기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왜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자아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안 해주면요, 그걸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야곱은 여기서 하룻밤에 끝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 울음과 싸움이요,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면 더 똑똑하게 나를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이면 늘 건강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이면 경제적으로도 정말 풍요해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게 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죠.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쏟아내느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 사람이 드러남으로 이루어집니다. 27절에서 갑자기 그 천사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까지 이름이 뭔지 모르고 싸우셨나요? 막 싸우다가 근데 사실 너 누구야?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게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고대인들에게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 이름 안에 그의 존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니까 그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고백합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움켜쥐다, 싸우다, 취하다, 경쟁하다, 빼앗다, 속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많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이 모습. 야곱이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름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내면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욕망이 많아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게 우리 영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뭔지 알지 못한 대로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뭐 거기서 여러분에게 뭐 많은 여가와 막 풍요로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요. 왜 여기 내가 밤 12시까지 앉아있는지 모른 채로 그냥 밤 10시까지 다 앉아있어요. 거기서 근데 일찍 가려고 그러면 눈치를 봐야 돼요. 그 눈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죠?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지위에서 탈락할까봐.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노예처럼 만드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여유를 다 뺏어가고요. 자기 안에 있는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저 나이쯤 되면 저 정도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달려가야 돼. 그리고 남과 경쟁해서 남보다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영. 그런데요, 우리 내면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서 계속 두렵기 때문에, 계속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계속 나를 비교하는 이 본질을 가진 자아가 자신임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영적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항복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의 뜻이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 근데 이 한글 번역은요, 이 원문 번역을 약간 왜곡한 번역입니다. 이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이 문맥상으로 번역하면요, 조금 다른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목적어도 2개 나오고요. 동사도 2개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 2개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한글은. 그래서 그 목적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두 목적어가 됐는데요. 사실 동사 2개를 목적어 하나씩 끊어서 사실 해석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요, 이 맥락에 따라서 원어를 다시 재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한글로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었으나 그런데 사람들과는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육적으로는 하나님께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육을 내려놓는 그런 포기를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항복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긴 사람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항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운데는요, 내가 승리해야 돼요. 내가 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남보다 우위에 서야 내가 이겼다라는 판정을 받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항복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기실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서도 다른 관계 가운데 승리와 그런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이 야곱이요, 여기서 하나님께 꺾이지 않고 에서를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힘을 가지고 그냥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강한 자인 에서가요, 이 약한 자인 야곱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더 강한 자는요, 더 약한 자를 늘 밟고 싶고요, 보복하고 싶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오면요, 더 강하게 보복하여 완전히 끝장을 내고 싶은 게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십자가의 방법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요? 한때는 내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강하던 내가 낮아진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나중에 보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회장이나 뭐 정치인이 운전기사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운전기사들이 이렇게 고발자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회장님을 모셨는데 회장이, 김 기사! 그러면서 너무 자기 권위를 내세우며 맨날 닥달한 거예요. 맨날 그냥 막 때리고 야단치고. 어떤 부회장은 운전기사만 40번을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냥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나는 회장이야.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나는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기사한테 막대하는 거죠. 근데 그 기사가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회장님 이렇게 돈 많으시니까 내가 평생 침묵하며 우리 회장님의 비밀을 지켜드려야지라고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참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한 정치인, 망한 회장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 힘이 강할 때는요, 그 밑에서 꿈쩍 못했는데 어느 순간 기회를 잡으면 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은요, 결국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이전에 형을 속였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거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생명을 그 앞에서 구걸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십자가의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좋은 차를 타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우리 안에서 이 똑같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이 꺾임을 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인생 가운데는 그 야곱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렸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도 똑같이 살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정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살 수 없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포기한 자, 나의 힘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안식이 주어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현저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야곱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이 야곱이 왜 그 천사의 이름을 물어보죠? 이제 이 야곱이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어도 돼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어. 그게 알라여도 되고요, 그게 부처여도 돼요. 아니, 그게 여호와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보통 대부분 종교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지만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그 자리에 어떤 신이라도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 신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요. 그런데요, 이 종교적인 데서 이제 복음의 자리로 자아가 꺾여 들어온 자는요,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신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꺾으신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굴까? 그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진짜 영적 호기심이 그 영혼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그 존재가 이름을 안 알려주고요, 29절에서 그냥 축복을 하고 가버립니다. 왜죠? 야곱한테 필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인생 내내 배워가야 돼요. 지금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야곱한테는 이제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이제야 알아채요.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이렇게 꺾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야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요, 감추어진 존재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아니요. 그분이 떠나시기까지요, 절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요, 성경이 바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해가 떴다는 건요, 단순히 아침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광명,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비치는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해가 떴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가 비쳤는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그게 31절 하반절이에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면 인생에서 힘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야곱이었는데요,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해 쩔뚝쩔뚝 걸어가며 자기 인생에 이런 꺾여진 자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3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울고 많이 하나님과 싸웠는데요, 사실 그 싸움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러면서 많이 기도했죠. 많이 말씀을 받죠. 그래서 제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들어왔는데 제 마음대로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제 안에서 엄청난 또 잠재된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근데요, 그때는 너무 황당하니까요, 이제는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울면서 하니까 힘이 있었어요. 싸울 힘이 있었어요. 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눈물도 많이 나왔죠. 그럼 한국에 오니까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여러분, 그 기간이요, 1년 반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요, 사실은 울지도 못하고요.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공공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도서관에 사실 저 나이 또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뭐 하시냐면 와서 바둑을 두거나요, 아니면 신문을 하루 종일 다양한 신문들을 탐독하세요. 저도 하도 가서 답답해서 이 신문 저 신문 아침에 보고, 잡지도 이 잡지 저 잡지 보고. 근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미국에서처럼 말씀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제 영혼 안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아예 아무런 의욕을 다 상실한 거죠. 그래도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서 8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되겠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제 영혼이요,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요, 제 영혼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니 정말 내가 정말로 포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뭘 포기한 줄 아세요? 목회를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정말 제 영혼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지? 내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며 울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목회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증명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는 조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 나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포기하겠습니다. 목회 그리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앞으로 그냥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지하실에 사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다. 여러분, 남의 교회 지하실에 사는 게요, 사실 그냥 지하실도 아니고 그 교회 지하실에 산다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이요, 계속 지나다니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큰 교회거든요. 몇천 명이 지나다니면서 저를 계속 발견하면 목사님? 하면 그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사실 못 나오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 누가 볼까 봐. 아니, 목사인데 뭐 하냐고 할까 봐 무서웠어. 그런데요, 1년 반 돼서 제가 그렇게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앞으로 여기 계속 살아야겠다. 그냥 여기 공짜로 그냥 살게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집에서 정착하기로 하고, 그때 사실은 냉장고를 처음으로 샀어요. 이전까지 조그만 간이 냉장고 가지고 살다가, 그래, 이제는 냉장고라도 조금 이제 해갖고 음식이라도 좀 썩지 않은 거 먹으면서 살자, 여기서. 그래서 냉장고 샀는데, 그리고 몇 주 후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래서 하늘사랑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는요, 그냥 하늘사랑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완전히 꺾으신 다음에 시작하신 교회예요. 제가 정말 목회 포기하겠다고 하고 시작된 교회가 하늘사랑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요, 사실은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다니시는데 제 설교를 들으며 자꾸 의문이 드세요? 아니, 왜 자꾸 자아를 죽으라고 그래?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지금 더 잘 되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더 풍성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고 다니는데 왜 자꾸 포기하라 그러고 왜 자꾸 부인하라고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의 수준이요, 지금 하나님과 기복적인 관계밖에 맺지 못하는 초보의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관계 맺을 땐 그 수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요, 아프면 병도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준이요.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는 그런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아 부인하고 여러분은 안 부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아가 부인되어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재정을요, 우리가 밖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밖으로 재정을 보내는 게 힘들죠? 사실은 두려우니까 못 보내죠. 이렇게 밖에 돈 보냈다가 우리 교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못 보내요. 그리고 사실이요, 돈 주는 거 아깝습니다. 그 돈 많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모아서 이 교회 풍요롭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집단적 이기주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돈이 생기면 더 큰 교회 세우고, 아니 더 화려한 교회 세우고, 돈은 자기들만을 쓰는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자꾸, 이 교회도 조그맣고 그런데 왜 한국 교회 섬기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데 북한을 섬기겠다고 맨날 기도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집단적 이기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기초를 삼고자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옛날의 그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관계를 맺어 이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저만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